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신비주의적인 사상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 우리의 신앙이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이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예요. 너희가 육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육체 할례를 받아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이야기였어요. 또 하나는 초대 영지주의자로 말미암는 신비주의였어요. 그것은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분리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그것이 너희의 신앙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3장에 건너와서는 이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논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과 4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장과 2장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것이라면 3장과 4장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거예요. 1장과 2장이 신앙에 대한 것이라면 3장과 4장은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 와서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1, 2장의 이야기를 다 요약해서 연결시키는 단어일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접속으로 통해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대전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쫓아 추구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전제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만도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치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겐 부활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르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새 포도주, 새로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고도 아깝지 않을 그 위의 것, 내 마음을 다 내어주고도, 내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도 정말 아깝지 않을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내어줄 수 있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의 삶이 행복했다, 잘 살았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내 삶이 의미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위의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매우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동사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 거예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그것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날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때문에 분노가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실패에 대한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계속 그 실패로 말미암아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보나마나 끔찍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그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그 실패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왜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왜 남들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아주 작은 말로도 상처받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성이에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또 왜 우리가 실패를 맛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시험에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시험에 떨어져 봅니다. 누구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누구나 낙심하기도 하고요.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억울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버린다면, 그 실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 연약함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얼굴만 떠오르고 사는 거예요. 원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미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실패의 상처에 주저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까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죠.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처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것이 생각하는 힘인 거예요.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을 꿈꾸면, 좋은 것을 계획하게 되지만, 우리 마음이 상처를 생각하고 아픔을 생각하고 실패를 생각하고 과거에 묶여 있다면 계속 그거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이 그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울이 이 골로새서 3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4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꺼내놓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에 가장 앞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행동을 바꾸기 전에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너의 생각을
생각을 바꾼다면 너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될 거야. 바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좋은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좋은 것을 꿈꾼다면, 내가 만약에 좋은 것을 계획한다면 그 생각이, 그 꿈이, 그 계획이 너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첫 번째 스텝이 된다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 목사님, 정말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묻는 사람에게 저는 이 말을 해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지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가장 먼저 그냥 우리는 그런 삶을 동경합시다. 그런 사람을 꿈꿉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순교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 속에 살아가요. 내가 정말 순교할 수 있을까? 나는 순교를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어. 내가 정말 선교사처럼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교하게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교할 만한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해도,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 여러 가로막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지 마. 선교사가 되지 마. 아직 그걸 꿈꿀 때가 아니야. 너는 선교사로 나갈 만한 자질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지금 결단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갈 때가 되면 선교사로 부르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겠다고. 이전엔 땅의 것을 좋아했고 세상의 것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꿈꾸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초보면 초보답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우리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더 좋은 것을 꿈꾸십시오. 오늘 이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흥미를 가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가면요, 무엇에 주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 동사이다라고 합니다. 즉,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사진이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사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운동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결국 관심을 가진 것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당구를 처음 접하게 된 학생들은요, 네모난 칠판을 보면 선생님이 보이지 않고 당구대가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공을 치면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 말을 경험했겠죠. 또 들어도 봤을 것 아닙니까? 립스틱에 관심을 꽂힌 자매는 여자들이 입술만 바라본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남자는 다 빨간색이에요. 그냥 다 빨간 립스틱인데, 자매들이 보기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빨간색인지 브라운 레드인지 샤넬 루즈 퍼스트 레드인지 에뛰드의 아쿠아 루즈 쿨리 레드인지 전 모르겠어요. 이것이 한지민의 빨간색인지 전지현의 빨간색인지 안다는 거예요. 자매들은 알고 분별해내고, 나는 전지현의 빨간색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10번도 더 들여다봤어요. 여기다 타이핑 치려고 모르겠는 한 것이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이건 빨간색이야.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빨간색을 원한 게 아니라 이 빨간색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위의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며 경건한 것을 생각하며 옳은 것을 생각하며 정결한 것을 생각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며 덕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되어 있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욕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기를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호한 표현이죠.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것은 음란과 부존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땅의 지체라. 즉 이런 음란과 탐욕과 부정한 것들이 우리의 지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다는 거겠지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 탐욕이, 이기적인 마음들이, 부정한 것들이, 속된 것들이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살인지 또는 이것이 땐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상처 나게 되면은 그것이 딱쟁이가 지게 되면은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때면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와 유사한 말씀처럼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부정과 탐심과 탐욕과 아주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붙어서 지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지만 내 몸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지만 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를 내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너의 마음을 내 몸에서부터 떼어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바울이 매우 중요한 전제를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7절과 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으나 그 가운데 행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 태어났으니 벗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단어가 대조되고 있어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과거에는 세상 속에서 이 땅의 지체들과 함께 부정과 탐욕과 욕심과 범벅이 된 채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본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대전제예요. 그냥 이 주제가 되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우리 안에 세상 더러운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과거의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갑니까? 왜 과거의 삶이 내 삶을 다시 이렇게 끌어당기게 내버려 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를 했으면 새 집으로 가야 되는데요. 왜 자꾸 옛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 옛 모습으로 살아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 라디오에서 사연이 소개되는데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취하기만 하면 옛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옛집에 가서 거기 그냥 자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요, 옛집으로 이사 온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술만 먹으면 이 사람이 와서 초인종을 누를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 보면요, 힘들면 예대인에게 전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마시면 예대인에게 전화하는 아주 못된 습관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아요? 이러면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는 옛 모습을 찾아가요. 옛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대인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옛 습관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도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로 여러분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바울이 오늘 내 육체의 모습을 죽여라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이 말씀은 부드럽게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호함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 이 바울의 단호함 우리는 봐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단호함일 것입니다. 신앙에 단호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꾸 되돌아가게 됩니다. 과거로 되돌아가서 우리 신앙에 단호함이 없이는 우리는 단단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 그러니까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과 지금 기독교인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단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교회는 단호함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 기독교에서는 초대 교회에는요 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단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A 아니면 B예요. 죽음 아니면 삶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단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신앙인들의 삶에서 단호함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덕목이 되었어요. 우리는 단호함보다 오히려 배려를 더 많이 생각해요. 우리는 단호함보다는 그냥 넉넉함을 더 많이 생각해요. 우리는 단호함보다는 그냥 용서해야 된다고 더 많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려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용서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호함이 없이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호함이 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단호한 신앙을 배워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에게, 이웃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단호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정복 정죄가 끝난 뒤에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함께 모아놓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인데 너희는 어디에 설 것이냐? 너희가 보기에 이 땅의 시의적고는 이 땅의 신을 섬겨라. 강 건너편의 시의적고는 거기를 섬겨라.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애굽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오늘 좌우당간 결단하라는 거예요.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설 것인지 저쪽에 설 것인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결단을 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지체, 몸의 육체의 지체, 이 땅의 지체를 너희가 죽일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옛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삶이 결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창조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10절에 나와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한번 같이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입으십시오.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끊임없이 새로워져서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한 그 종교 개혁자의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한번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기독교는 개신교는, 종교 개혁은 우리 안에 신앙은 날마다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발전해야 돼요.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doing이 앞서서 being이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내 공동체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내가 있는 이 사회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에 앞서서 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되느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장 전반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기도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목사가 되라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정말 일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것, 정말 일을 잘하고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막 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목사냐, 내 신앙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뜨거운 마음이 여전히 불붙어 있는 목사냐. 우리 주님은 내가 정말 일 잘하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내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제 마음에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 앞에 그냥 더 깊이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됐었던 한 주였어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과거의 신앙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부드러워져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3장에 넘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성공을 목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이 땅의 지체는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 세상의 것들과 분노와 이런 것들, 여전히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로 되돌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단호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절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끊임없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